출애굽기 18장 13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옵니다.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으매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가니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8월 31일 월요일 새벽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출애굽기 18장 12절까지 해서 우리는 이드로가 하나님의 소문을 듣고서 주도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확인하기 위해 나온 것과 그리고 듣고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제사까지 드림으로써 하나님을 영접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자발적인 이드로는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도 자발적으로 드리더니 그 이튿날 주도적으로 이스라엘의 행정체제까지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수는 많고 그리고 하나님의 윤리와 법도를 알도록 가르쳐 줄 사람은 모세 한 사람뿐이죠. 백성 간의 다툼이 일어나면 하나님의 법도대로 판단을 해주어야 하는데 그런 일이 끝도 없이 이어지는 상황을 보고 이드로가 조언을 하며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이드로의 대안은 백성들에게 먼저 율례와 법도를 먼저는 가르치고 그 다음 그 율례와 법도를 주도적으로 자기 적용을 하는 사람들이 능력 있는 자들이니까 그런 자들을 뽑아서 그 주도성과 지혜에 따라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우고 그리고 1000명, 100명, 50명, 10명 단위로 조직하여 맡기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판단을 하도록 맡기고 그들이 판단하기 어려운 것은 모세가 하나님의 뜻대로 판단을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주도성이니 자발성이니 하는 이런 말들은 없어도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들이니 그 리더들이 하나님의 법도에 따라 주도적으로 정의를 실천할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들은 경건과 주도성의 정도에 따라 자기가 위임받은 조직 내에서 하나님의 입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죠. 예. 이렇게 해서 모든 현안이 신속 처리되도록 행정조직을 갖추라는 조언에 따라 모세가 그렇게 했습니다. 위임, 이것이 바로 위임인데요. 위임은 그리스도의 제자화 방법이기도 합니다. 즉 몸으로 오신 그리스도는 제자화로서 즉 위임으로서 대를 잇는 계보를 시작하시고 성령을 제자들에게 부으셨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역할 분담적 위임은
제자로서의 훈련이기도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룹니다. 즉 그리스도의 몸은 종적으로는 제자화의 계보요 횡적으로는 역할 분담적 위임으로서 그리스도의 몸을 완성합니다. 저는 평신도 때에 훌륭한 설교를 들으면서 기도했습니다. 마음으로 하나님 정말 감동적인 설교입니다. 저는 저 목사님보다 더 훌륭한 설교를 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죠. 평신도 때에 유년부 전도사가 어린이 설교를 아주 허술하게 준비 없이 하길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차라리 저에게 어린이 설교를 시켜주십시오. 예, 오죽이나 답답했으면 제가 그렇게 기도를 했겠습니까? 그랬더니 며칠 후에 정말로 어린이 설교자로 임명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설교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설교 준비로 아주 바쁘게 살았지만 그 도전했던 그 1년이 정말 행복했습니다. 합격 전도를 하는 것도 정말 행복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이 일들은 예수님을 대신해서 예수님께 위임을 받아서 하는 일들입니다. 우리가 무슨 위임식이 있어서는 아니지만 자발적으로 잘못되는 것을 보고 마음이 답답하고 아파서 나서서 일을 적극적으로 하기를 원하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법도와 윤리를 아는 그런 사람들은, 그리고 하나님께 지혜를 받은 그런 사람들은 위임을 할 만합니다. 그리고 위임을 받고 정말 적극적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일이 아주 크게 확장이 되고 안정적으로 되고 지도자가 혼자 애쓰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위임의 방법, 제자화의 방법, 그리고 사람을 세우는 이 방법대로 여러분도 지혜를 얻으시고 여러분의 일터와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일이 확장되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이 자발성과 주도성으로 예수님께 적극적으로 위임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위임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제자화의 일을 위임해 주셨습니다. 복음화의 일을 위임해 주셨습니다. 참으로 귀한 위임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때로 너무나 많은 일을 맡아서 힘들어할 때에 이 위임을 하는 지혜를 발휘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늘 하나님의 일에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자발성과 주도성으로 위임을 맡아서 충성스럽게 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이 위임을 통하여서, 충성스러운 자들의 위임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일이 늘 아름답고 튼튼한 열매가 맺어지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이 일을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의 능력과 지혜를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